할렐루야. 오늘 수요기도에 오신 교우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수요기도 성경 공부는 필리핀 일로일로 에클레시아 젤로 목사님, 또 일로일로에 있는 칼리노 교회 데니 목사님 교회 방문 때문에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1월 달부터 함께 해왔던 예배 찬양 훈련, 오늘 34번째 시간이 되는데요. 하나님 말씀 읽고 주어진 교환에 따라서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34번째 시간, 절제해야 될 것들, 이러한 제목인데 본문 말씀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입니다. 화면을 보시고 또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함께 성경 찾아서 읽어 보겠습니다. 25절부터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가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예배 찬양 훈련 중에 절제란 무엇인가, 지난 시간에 함께 그 개념을 이야기를 했는데 절제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절제해야 될 것들 몇 가지를 조금 집어서 같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교환을 보시면서 함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무리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그것이 불의한 것이라고 한다면 크리스찬은 단호히 거절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하기 싫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용기 내서 실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크리스찬은 용기도 필요하고 절제가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절제를 이야기할 때에는 용기가 있어야 절제할 수 있고 또한 절제할 수 있어야 용기를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지혜자 솔로몬이죠. 지혜가 있다고 하는 솔로몬도 잠언 25장 28절에서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않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용기를 낼 수가 없는 거지요. 정말 절제를 할 수 있을 때 용기를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9장 25절을 보면은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를 하고 있는데 그들은 썩을 면류관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썩을 면류관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않는 면류관을 위해서 오늘을 살고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썩을 면류관을 위해서도 절제하는데 영원히 썩지 않을 면류관을 위해서 오늘을 사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더더욱 절제할 줄 알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인생의 승리는 자기를 절제할 수 있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우리는 무엇을 절제해야 할까요? 이미 이러한 내용들은 성경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러 측면에서 우리가 알고 있고 또한 훈련도 돼 있는 면이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훈련하지 아니하면은 제대로 된 절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절제를 잘못하면 용기도 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절제해야 될 세 가지를 함께 말씀으로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의 말을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크리스찬이 가장 먼저 절제해야 되는 것이 뭐냐? 말조심하라는 내용입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거짓말하지 말라, 그렇게 편지하면서 권면합니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지불식간에 우리는
거짓을 말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 원래 악해서 그렇다라고도 말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습관, 우리의 문화가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의 습관, 문화에 빠져서 사는 것이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은 주님의 몸의 한 지체로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습관과 그러한 문화가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크리스찬이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절제를 할 수가 있고 그러한 가운데 용기를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26절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야고보서 3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은데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은 그는 온전한 자요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어떤 것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를 이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의 말에는 실수가 많지요. 적지 않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지불식간에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고 그거를 절제하지를 못해서 말하다가 실수하기도 하고 결과적으로는 죄를 짓게 되는 경우들도 정말 빈번히 벌어지고 있는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말에 재갈을 물려야 주인의 마음대로 이끄는 것 같이 우리 말에 재갈을 물려야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것처럼 우리 혀에 재갈을 물리라. 크리스찬이 첫 번째로 잘해야 되는 것이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내에서도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게 필요하고요. 밖에 나가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에도 절제된 말을 할 수 있는 게 참 중요해요. 절제를 해야 용기를 낼 수 있고 용기를 내야 절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절제해야 될 두 번째 덕목이 뭐냐면 마음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분을 내어도라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 믿으면서 분을 내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 이러한 말을 전제하고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금술 좋은 부부라고 할지라도 부모 자식 간에도 또한 믿는 성도 간에도 분을 내는 일들이 정말 적지 않습니다. 많습니다. 또 화를 내는 것이 솔직한 표현이다라고 하면서 합리화시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계속 보다 보면은 분을 내어도 죄까지는 짓지 말라 이런 말씀이 같이 나오고도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걸까요? 분을 내다 보면 또한 분풀이를 하다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실수가 많고 연약한 존재가 바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거를 조금 더 심층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뭐냐? 마음속에 욕망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마음을 절제하지 못하면 욕망이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들의 마음도 우리들의 또한 이 말도 절제를 못하게 만드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 14장 3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또한 잠언 16장 32절을 보면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마음을 잘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그런 사람이 예배에서 승리하고 예배 후에 예배 삶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는 그런 말이 성립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많이 들었던 하나님 말씀, 우리가 말씀을 다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가끔씩 머릿속에 기억나는 말씀이 있잖아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아무리 화가 나도 이 하룻밤을 넘기지 말라. 그날 화해하고 서로 이제 그 마음을 풀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경우 한밤중 되면 날이 바뀌는데 성경이 쓰여진 이스라엘은 해가 질 때 저녁 때부터 새날이 되기 때문에 오늘 분이 나면은 오늘로 삭혀버리고 내일까지 분을 끌고 가지 말라는 그러한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미워져서 또 미운 마음을 가지고 다음 날까지 분을 품고 있다면 성령께서 근심한다는 얘기입니다. 성령께서 근심을 하신대요. 왜 그럴까요? 우리 심령이 상해버리니까. 또한 누군가에게 깊은 상처로 남게 만들어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근심하지 않으려면은 아무리 우리 마음속에 분을 품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날 다 풀고 새날을 맞이해라. 이것이 바로 마음의 절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두 번째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믿음을 절제해야 됩니다. 도적은 틈만 있으면 들어옵니다. 그러므로 문단속을 잘 해야 되죠. 우리 믿음의 도적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사단 권세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약한 데를 뚫고 들어옵니다. 약한 고리노를 우리 잘 알고 계시나요? 막 당기면은 무엇인가 끊어집니다. 어디가 끊어지느냐? 아무리 강한 철이라고 할지라도 약한 부분이 끊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튼튼한 동아줄이라고 하더라도 결국 힘으로 막 당기면은 약한 부분이 끊어지는 거거든요. 우리 사람들이 나는 이거를 잘하고 있다. 나는 이것이 장점이다. 나는 이 분야의 최고 전문가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끊어지고 실수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언제 그러느냐? 아무리 잘해도 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아무리 훌륭해도 실수할 부분들이 분명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도 잘 절제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돈을 좋아하면은 돈 때문에 믿음도 양심도 팔아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돈 좋지요.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믿음과 신앙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여자에게 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멋있는 남자에게 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마귀의 유혹이 남자, 여자, 또한 이성 간의 그 관계를 통해서 들어오기도 합니다. 명예심이 약점인 사람도 있습니다. 명예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막 해요. 절제도 하고 용기도 내고. 그런데 이 명예심이 약점인 것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도둑질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쁜 것을 이야기하면은 그건 나쁘니까 내가 다 이겨낼 수 있죠. 야, 근데 좋은 것을 이야기하면은 그게 나쁜 줄 모르고 무조건 좋은 걸만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가 있나요? 어떤 분이 저를 막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말도 잘하고 얼굴도 잘생겼고 또한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자, 그렇게 얘기하면은 듣는 사람은 기분이 좋은가요, 안 좋은가요? 너무 좋죠. 나를 믿어주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결국에는 내가 오만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또한 그 말과 함께 그 다음의 말, 저분은 나에게 칭찬을 해줬기 때문에 저 사람은 나에게 결코 악한 말은 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람 말을 무조건 맹신하게 만드는 그러한 요인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은 나쁜 것을 가지고 유혹하는 것을 유혹이라고 한다면은 좋은 것을 가지고 우리를 흔들어 놓는 것은 미혹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 정말 우리 안에 약점으로 들어오는 것들은 우리가 절제해야 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는 그러한 경우들입니다. 예수님도 40일 금식한 이후에 사단 권세로부터 3가지 시험을 당했잖아요. 너무 배가 고프니까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그랬잖아요. 또한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이 천하를 너에게 주었다. 나에게 절해라. 만유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왜 절하겠느냐. 하나님 말씀으로 이겨냅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3번째 시험이 있어요. 성전 꼭대기로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느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겠느냐? 내가 성전에서 떨어져 죽으면은 사람들한테 덕이 안 될 텐데 너가 내버려 둘게, 죽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 아니냐? 너 자신을 시험해봐라. 너 믿음 좋잖아. 뛰어내려 보라고. 하나님이 너를 분명하게 살려줄 거라. 그때 예수님이 사단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너희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겨내지요. 우리들도요, 믿음의 절제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참 깊이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너 믿음이 있잖아. 너 믿음이 있잖아. 믿음이 있으니까 너에게는 문제가 없을 거야. 하면서 우리를 막 흔들어 놓고 놓는 믿음의 도둑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절제의 삶을 갖지 아니하면은 그러한 유혹과 더불어 미혹, 우리의 장점을 가지고 우리를 흔들어 놓는 미혹을 이겨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과 비슷하죠. 체온이 내려가도 문제가 되고 체온이 너무 올라가도 문제가 되기도 하고요. 우리 이 혈관에 이 혈압이라는 게 있잖아요. 혈압이 너무 떨어져도 안 좋고 혈압이 너무 많이 올라가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한결같이 잘 유지가 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우리 믿음이 한결같이 빈틈이 없어야 사단 권세, 음부의 권세, 흑암의 권세가 우리의 틈을 타고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빈틈없이 든든히 하고 한결같은 믿음 생활을 할 때에 성령께서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절제 생활이죠. 자, 오늘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기는 합니다만 긴 시간이 아니고 짧은 시간 내에 끝나게 되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절제해야 될 것, 우리의 입술을 절제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의 믿음도 우리는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절제하는 사람이 용기를 낼 수 있고 용기를 낼 줄 아는 사람은 절제하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또 기도하시고 이 한 주간도 오늘 3일 밤으로 온라인으로 말씀을 들었는데 남은 3일 동안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은혜 가운데에 예배 찬양 올려 34번째 시간 절제해야 될 세 가지 우리의 입을 절제하고 우리의 마음을 절제하고 우리의 믿음도 절제할 수 있는 그러한 절제의 생활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았나이다. 절제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용기를 가지며 절제할 수 있는 지혜로운 주의 종들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며 이 밤을 보냅니다. 축복된 밤, 평안의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해서 짧은 시간 내에 끝났는데요. 아무튼 이제 9월달 접어들었잖아요. 9월달 환절기가 다가왔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이번 돌아오는 주일도 꼭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시기를 바라고요. 오후 예배 때는 제가 필리핀 일로일로 에클레시아 교회, 칼리노 교회 두 교회 방문한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을 보고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간증 집회를 오후 예배 때 하려고 합니다. 위에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천안이 복음화되고 천안에서 대한민국으로 대한민국에서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확장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오늘 또 절제해야 될 세 가지 덕목, 입술, 마음, 우리의 믿음, 이 세 가지를 분명하게 알고 믿음에서 절제와 용기를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지혜로운 종이 되기로 다짐하고 기도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위에 또한 환우들 위에 우리 모든 가족들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승리하시길 바라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과도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샬롬. 오늘 밤 평안한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어요.